자,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은 최초의 이방인이면 우리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는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이방인. 그냥 젠타일이에요. 젠타일들.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는 장면이 딱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딱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요 장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거의 한 1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거의 뭐 한 8년에서 한 10년 사이 그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막 구원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니까 사마리아까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뭐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복음이 짝짝짝짝 오다가 드디어 사도행전 9장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울이 회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딱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 유대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도 아닌 그 젠타일들,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베드로도 이 이방인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 그 자체를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깨우쳐 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한번 제가 잠깐 볼게요. 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 내용은 뭐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가이사랴, 그게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부대의 부대장, 그러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이사랴는 요빠에서 쭉 북쪽으로 딱 올라가는데 더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가이사랴는 원래 그 로마의 총독,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이 총독,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 그 대장,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총독이.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통치받을 때 일본에서 총독이 와서 우리나라를 관리하고 다 통치를 했잖아요. 일본 총독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식민지 땅에 이렇게 최고 이 통치자로서 통치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이 로마의 총독이 있었던 도시가 가이사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큰 도시죠. 큰 도시. 이 가이사랴에 이름이 고넬료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 백부장이더라.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고, 이 총독을 이렇게 호위하는 그 부대가 있어요. 누가 와서 그 총독을 뭐 암살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을 이렇게 호위하는 그 부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대에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대가 한 300명에서 한 600명 정도 이렇게 인원이 되니까, 그 중에 이 사람이 한 중대장 정도 될까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한 200명 정도, 100명, 200명 정도 이렇게 거느리는 그런 부대 그 중대장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고 지휘관이니까 신분이 높잖아요. 자,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로마 사람이, 이방인이 신앙에 이게 아주 독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사마리아 땅에 있었어요.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땅, 사마리아. 그 땅에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었는데, 그 가이사랴 도시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아주 뛰어난 사람이냐면 아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fear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그 많은 백성들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행을 베푼 거예요. 그 다음에 늘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방인인 이 사람이 유대인도 아닌데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심이 두터웠어요. 그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는. 그런데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 외모적으로 볼 때 그가 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볼 때 구제도 열심히 하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그 다음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아주 뛰어난 이런 아주 독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9시쯤, 낮에 9시쯤 이렇게 되어서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어요. 환상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어. 자, 우리가 이 구약시대는 보통 환상으로 이렇게 일러줘요. 꿈, 환상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이제 성경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된 상태에서는 환상과 계시로 이렇게 일러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말씀에 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넬료처럼 말씀이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또 우리 그 믿음의 눈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으로 알려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음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는 걸 주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막 이게 열망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응? 아우, 나 이거 가서 어디 아프리카 막 가야겠다. 이런 뭐 열망, 안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비전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응?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독실한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종교생활일 수도 있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신 거예요. 보신 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장님이 아니세요.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바르게 예배하는지, 어떤 사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인지 하나하나 다 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속에 어떤 열망이 있는지, 어떤 열정이 있는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어떤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막 두려웠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하니까 그가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은즉.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볼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응? 그다음에 내 기도를 그 사람들이 듣는지 나는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 우리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팠을 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치료하는 그 의사의 손을 통해서 병을 낫게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이 고넬료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 요바는 유대 땅에 있어요. 유대 땅.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요바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좀 부르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커넥션 하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게 양 끝에 이렇게 있잖아요. 서로 왼수지간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기억하시고는, 얘를 구원을 좀 시켜줘야겠다. 이렇게 하고 누구를 사용하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두장이와 함께 이렇게 묵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가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이제 이야기하던 그 천사가 떠나가니까 이제 고넬료가 자기 군사, 그러니까 중대장이니까 자기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들과 하인들과 이 군사를 보내서 이제 베드로한테 보내는 거죠. 보내서 데려오라고. 이게 순종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독실한 사람이에요.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예요. 그 즉각 그 상관이 명령하면 부하는 바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이 순종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은 충성이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내 위에 선임이 얘기하면 무조건 듣는 거예요. 그거 안 들으면 불복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얘기하니까 그냥 바로 듣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독실한 군사 하나를 불러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밝히 알리고 그들을 욥바로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자 9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 유대인과 이방인 베드로와 고넬료가 딱 양쪽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중간에서 개입하셔서 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려고 이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갔는데 배가 고파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누가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이 환상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내 귀퉁이가 있는 이 보자기에 쌓인 뭐가 내려오는데 그걸 열어서 보니까 온갖 각종 그 들짐승, 뭐 날아다니는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이런 것들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잡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잡아서 먹으라 그거. 너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는 거, 속되다고 한 거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 안 믿으니까 먹어라, 잡아먹어라 자꾸 이러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하니까 왜 내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것을 왜 네가 속되게 하느냐. 괜찮다. 잡아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게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이제 깨달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하나님과의 환상 가운데 만나고 있는데 누가 오냐면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와서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 21절에 나와요. 2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가 이르되 보라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왔냐는 거예요. 자기한테. 22절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인간의 의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온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편의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당신의 말씀을 드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또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저기를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을 그 집에서 묵게 한 다음에 그 같이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24절부터 33절까지 나옵니다. 그래 베드로가 다음날 가이사랴에 갔더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부르고 이 베드로가 오는 것을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그 남침내 교단에서도 1년에 한 번씩 부흥회 하잖아요. 부흥잔치. 1년에 한 번씩 해요. 우리 교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한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 목사님들이 그 전에 다 기도하고 뭐 리더 목사님들 모여서 어떤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모실 것인가? 한국에 있는 어떤 뭐 유명한 뭐 목사님 부흥 강사로 모시자. 아니면 이 미국에 있는 어떤 좋은 목사님 부흥 강사로 모시자. 이렇게 막 회의를 하고 한 다음에 그 어떤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모십시다 하고는 보통 뭐 6월달, 7월달 이때 하잖아요. 자, 그때 이제 그 우리 침례 교단이든 뭐 장로 교단이든 할 거 없이 이렇게 신문에 그 광고를 내고 뭐 어느 교회에서 부흥 잔치를 하니까 3일 동안 하니까 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하고 이렇게 막 선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이제 사람들이 그 교회에 탁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온다 그러니까 자기 친족들, 자기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집안 사람들 다 끌어모은 거예요. 다 끌어모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멋있잖아요. 그렇잖아요. 25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군대 이 중대장 그 이상 되는 사람이 남 앞에 이렇게 격리한다는 거, 이건 자기 상관한테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딱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하고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그 친족들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인데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은 너희가 아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왼수처럼 된 게 바로 이거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그렇게, 같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는 그 아수르에게 포로가 된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 막 들어와 가지고 서로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유대 혈통이 다 이렇게 혼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은 저건 유대인들이 아니다, 완전히 이렇게 혼합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안 가잖아요. 이렇게 뺑 돌아서 가지.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율법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다 본인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철저해요.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면 안 되고, 이방인 땅에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죄 짓는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려고 그런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다 한 것을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 율법을 너무 잘 지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음식 안 먹었어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니까. 그 얘기예요. 자,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줄은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속되다고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환상이, 그 음식들, 그 동물들이 막 들어있는 게 부정한 동물들이거든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굽이 안 갈라진 거, 뭐 돼지고기, 뭐 돼지 이런 것들, 뭐 되새김질 안 한 것들,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음식, 그 다음에 깨끗한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이방인들, 지금 그 무슬림, 이 사람들은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부정한 거라고. 그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복, 마시는 것, 먹는 것, 이게 딱딱딱딱 정해놨어요. 그 하나님의 자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미 깨끗하게 해놨다는 거 이제는. 자, 내게 보이셨느냐? 그러므로 내가 초청받자마자 거절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왔노라.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너희가 무슨 어디로 사람을 보내어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하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참 이방인이 금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한 남자, 천사예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를 남자로 표현했잖아요. 남자. 그렇잖아요.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는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선행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그 세상에 예수 믿지 않지만 구제단체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봉사단체들 많잖아요. 아프리카 가서 뭐 우물도 파주고, 그 다음에 구제해주고, 식량도 주고. 그 예수 믿지 않는 단체들이거든요. 그거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여기로 부르라. 그가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가 와서 내게 말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그런즉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이게 자세가 잘 됐잖아요.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이 설교 자체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 세상의 교훈이 아니고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럴 자격도 없어요. 내가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교훈 지혜 많이 막 추구하잖아요. 설교에서 그런 거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참 좋은 설교다 이렇게 많이들 믿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꽉 맥혔다고 그래요. 저 설교도 모르는 사람이다. 저 사람. 설교가 뭔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 설교 이게 다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내 말에 파워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지식 여기에는 파워가 없어요. 거기는 파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을 때 그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을 권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설교를 verse by verse, 구절 하나씩 설명하면서 거기에 하나의 교훈도 주고 어플리케이션도 주고 그러는 거지. 이 지금 현대 선포하는 그런 목사님들과 다르게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그런 것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죠. 자, 그게 좀 마음이 아프다. 어쨌든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잘날 것도 없죠. 뭐 그렇게 한다고 잘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그건 당연한 거지.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넬료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났는가? 하나님께서 중개하셔서 이렇게 만났다 하는 걸 제가 지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할 내용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내용인데 오늘 제가 그 설교 제목을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잡아먹어라.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하여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 말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 말은 사도행전 10장 13절에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3절 말씀. 또 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잡아먹으라는데 베드로는 못 먹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 여러분, 이 잡아먹으라 이 말은,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말의 원뜻은 하나님의 화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 되게 하려고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잡아먹어야 된다. 그거 안 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 먹는 음식의 문제가 상당히 크죠.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면은 이 선교라고 하는 건 타문화권 선교라고 하는 건 다른 문화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건 다른 문화라고 하면 문화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언어가 있잖아요. 언어. 달라요. 영어가 아니고 뭐 프랑스어랄지 아니면 그 나라의 그 own language가 있든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곳이에요. 그 다음에 문화가 달라요. 문화. 그러니까 음식이 달라요. 미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거기에서 먹는 음식이 달라요. 근데 그거 음식을 안 먹으면 가서 못 하는 거예요. 선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하면은 모든 문제가 싹싹 풀어지고 잘 돼요. 그러니까 모든 회의나 어떤 거에는 다 이렇게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뭐 예로 뭐 각 나라의 그 각 정상들이 만나서 또 오찬할 때 뭐 어떤 음식 나왔는가 이거 화제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두 나라 대통령이 어떤 음식 먹었는가 그 음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대통령 초대했을 때 그 대통령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서 내놓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도 만들어서 내놓고 그 대통령이 안 먹으면 되겠습니까? 가서 다 이거 못 먹는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거.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그거 안 먹는 거예요.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프리카 가나에 가서 거기 가면은 그 아프리카의 그 토속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음식들이 맛이 참 좋아요. 향도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뭐 세고 그렇지 않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먹기 딱 좋습니다. 저는 하여튼 가자마자 이렇게 음식을 잘 먹었어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으면 그 사람들과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 그 사람들은 쳐다보는 거예요. 저놈이 먹나 안 먹나. 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화의 괴리감이 자꾸 이렇게 느껴지면 이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깨우쳐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네가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도 음식에 딱 사로잡혀서 이방인들하고 상종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방인들 만나면은 율법을 범하는 거라고 그러고 어떤 하나의 그런 고정관념, 편견, 차별, 이념,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인종, 어떤 지역 이런 거에 사로잡혀갖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도 안 전하려고 그래요. 이거 안 된다는 거, 이거 깨라는 거예요. 이거 깨라. 그 잡아먹으라 그 얘기예요. 잡아먹으라.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장벽, 어떤 장애도 우리 앞에 우리 이 복음을 가로막을 수 없는 거예요. 뛰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뛰어 넘어가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다 가로막혀가지고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안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베드로는 요빠 유대 땅에 있는 거예요. 유대 땅.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는 사마리아 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사마리아 땅인데.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율법에 어긋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싹 보여주는 거예요. 그 먹을 수 없는 음식, 유대인들이 끓이는 음식, 이 환상을 탁 보여주면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라. 그 먹지 않으면 너는 복음 못 전한다. 가지 못한다. 편견을 깨라. 차별을 깨라. 네가 갖고 있는 이념을 벗어나라. 인종, 어떤 인종이든 가리지 말고 가라. 어떤 지역이든 가리지 말고 가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살 때 어떤 청년한테 야, 우리는 북한에 선교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좋은 씨를 왜 그 땅에다가 그 악한 땅에다 뿌리려고 그러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 좋은 씨를 왜 악한 땅에다 뿌리냐. 그러니까 이게 편견이거든요. 편견.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시다 그랬어요. 36절 한번 보세요. 10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시니라. 모든 사람의 주라는 거예요. 이게 주가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주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만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주인 하나님이 미국 사람에게만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사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이 될 수 있는 만큼 갈 수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가야지. 어떤 그 하나의 이 편견 차별 뭐 이런 거에 다 가로막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건 너무 잘못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을 다 잡아먹어라. 편견, 차별, 이념 이런 거 다 잡아먹어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음식 가리면 안 돼요. 음식 가리면 안 돼.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음식 싫어하면 가겠어요? 못 가는 거지. 자, 지금 이제 뭐 인도발 뭐 델타 뭐 변이 바이러스 이게 막 터지거든요.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은 다른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행을 못 해요. 그 백신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려면 맞아야지. 이걸 안 맞고 어떻게 그 나라에서 안 받아주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사람의 DNA를 뭐 완전히 뭐 변형시켜가지고 뭐 이상하게 만든다. 그런 건 저는 믿지도 않습니다. 믿지도 않고. 그런 거 있어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 그게 무서워서 있으면 안 돼. 가서 맞고 내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 하나님께서 뭐 해 주시겠죠.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을 주시든지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잡아 먹어야 된다. 잡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잡아 먹으라.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그 3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 그 사람이 학력이 높은지 낮은지,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이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많이 먹었는지 적게 먹었는지, 그 외모이가 안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사람인지 이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왕으로 폐위를 당하고 왕을 세우는데 그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이새 아들들 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다 오라고.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첫째 아들이 딱 왔는데 보니까 키도 너무 크고 너무 잘생겼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데리고 딱 기름을 부으려니까 하나님께서 걔 아니다. 외모 보지 마라. 외모 보지 마라. 아니다. 그 두 번째 또 오라고 그러고 세 번째 오라고 그러고 네 번째 오라고 다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더 없느냐. 그러니까 들에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 불러와라. 보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 제일 막내 아니에요. 뭐 힘이 있습니까? 외모 아니잖아요. 제일 막내에다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 사람의 학력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대학교 어디 나왔는지, 저 사람이 얼마만큼 지위가 있는지 이런 걸 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세울 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했을 때 이스라엘의 외모를 봤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무슨 그런 나라도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로 삼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은 거예요. 이스라엘 땅 한번 보세요. 조그만하잖아. 팔레스타인 땅. 그 조그만 땅이에요. 지금 있어봐야 인구 해봐야 6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시는 게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자꾸 이렇게 외모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도 한번 보세요. 뉴스. 그 앵커들 여성, 남성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는가. 목소리도 너무 좋잖아요. 이게 비디오 시대거든요. 디지털 시대에 외모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아야 신뢰감을 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든지 잘생겨야 돼요. 드라마나 영화 보세요. 주인공은 다 잘생겼잖아요. 신뢰를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못생기면 왠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이게 좀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아. 이게 하나의 육신에서 나오는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생각이 달라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실천이 잘 안 돼요. 먼저 그게 가는데 뭘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 모르니까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굴을. 내가 그 사람을 잘 알면 아무리 잘생겼어도 그 사람 내 이 교회 후임자로 안 세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이게 대학교를 뭐 어디 신학교 나왔는지 이런 거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고 와서 이렇게 한번 설교 한번 해보시오 하고 설교 딱 하면은 저 사람 설교 괜찮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후임자로 세우고 그러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근데 그 사람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이 설교를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딱 뽑아가지고 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나 이게 들었을 때 참 이게 진짜 감동받을 수 있는 설교를 딱 한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와서 설교하라고 했던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설교는 거기에요. 다 잘해. 근데 뭘 봐요? 이 사람이 박사학위는 어디서 받았는지, 무얼 공부를 했는지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여러분 목사가 왜 박사학위가 필요해요? 목회하는데 왜 박사학위가 필요해요? 교수나 박사학위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 침례교단의 장점이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서 목사님 밑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신앙이 이렇게 잘 성장이 된 사람, 그 사람을 교회에서 저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는 그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요. 교회에서.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목회자로 세워서 교회에서 그 사람 학비 대주고 가서 공부하라고 신학교 보내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단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번성하게 된 거예요. 남침내 교단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 아닙니까? 우리 남침내 교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검증이 된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 검증도 안 되고 말이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저 사람이 인기 좋으니까 저 사람 세워야 된다고 그러고. 응?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망하는 거고. 응? 그 능력도 봐야 되고, 지금 이 사람이 진짜로 교회를 잘 이끌어 갈 건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건지, 이런 것도 보고, 응? 이걸 해야지.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게 하나의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 응?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신학교는 뭐 어디 이름 있는 신학교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리버럴한 신학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다 물 다 흐려놓고, 응? 그 뭐지, 그 신학에서 자꾸 이렇게 벗어나고 말이지. 그러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자, 이 외모를 중시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구약에 보면 이 재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잖아요. 여기 보면 42절에 보면 42절 한번 보세요. 42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시니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자,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 이건 종말의 때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때 그때 심판이거든요. 그 심판할 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그 세상에 있으면서 많이 배웠는지, 돈이 많은지, 권력이 얼마나 높아, 이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그거 안 보고 모든 민족 중에서 35절 보면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 베드로가 이걸 이제 안 거예요. 율법 잘 지키고 그다음에 할례 받고 먹는 거 안 먹는 거 가려가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의. 우리 인간에게도 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에게도 의가 있어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높지 못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 의가 높아요? 율법의 의. 그 의보다 우리가 높아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 그 바리새인의 의보다 높으려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높은 사람인데 우리가. 자,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 구원은 못 받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하나님을 알려고 갈망도 있고 기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리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복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35절 말씀은 참 중요해요. 이건 예정이 아니에요, 예정.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예정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고, 이게 이 예정론이거든요. 예정론이 이중 예정이에요.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 이게 두 가지로 예정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예정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 사람을 예정하셔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예정했다, predestination, 이건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방인의 선지자로 선택했다고 그래요. 선지자. 이방인의 사도로.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이렇게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거,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사역을 할 사람을 미리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에 보면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정하셨다고 그랬어요. 택정하셨다.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왕으로. 유대인의 왕. 남유다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그게 맞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을 받고 싶어도 선택이 안 된 사람은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선택이 안 됐다면. 그러니까 너무 좀 내가 볼 때 스튜핏한 거예요. 이게 예정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 나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걸 그냥 하나의 그 예정 탁 해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자꾸 나오려고 그러고 영생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을 내가 너 예정 안 했으니까 너는 지옥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운 좋게 나를 하나님께서 예정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이건 너무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 자비, 긍휼, 하나님의 의 이런 게 너무 벗어나잖아요, 사실. 물론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예정해 놨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여자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거 이미 예정해 놨어요. 나는 그런 것을 predestination, 예정해 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기보다는. 제가 한 십수년 전에 어떤 학생을 하나 만났어요. 그 집에 이제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갔거든요. 우리 조셉이 엄마하고 같이 갔더니 자기 간증을 해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마약을 했대요. 드럭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잘리고 자퇴하고 학교 졸업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고 지금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예정이 됐다는 거예요. 예정.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고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괜히 부모도 있고 그러는데. 그럼 그렇게 예정을 갖다 붙이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마약도 하는 거고, 권총, 누굽니까? 이번에 마사지 팔러에서 8명, 이렇게 권총으로, 이렇게 총으로 쏴서 이렇게 살인하고 했던 애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예정하셨어. 그래서 나를 이 감옥에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자기는 왜 감옥 가 있어요?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셔서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렇게 한 건데 그러면 인간의 책임이 없잖아요.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운명론이 그건 그 이방인들 이렇게 이단들이 믿는 운명론이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딱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것 같아요. 왕으로 딱 만세전에 이 사람을 다윗 같은 사람은 왕으로 딱 정해놓고 바울 같은 사람도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 하고 아주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딱 예정해놓고 그런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다. 바울이 그랬어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율법 잘 지키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람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모든 민족, 올 네이션 중에서 이방인에서 상관없다. 자신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의, 선행하고 구제하고 막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자체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갖다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 자, 여호수아 보면은 기생 라합이 나오잖아요. 라합. 여리고 이방 여인의 여리고 가나안 여자죠. 그 여리고 여자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숨겨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오는 걸 이미 다 들었어요. 아니 그 광야에서 아모리 족속이랄지 이런 족속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물리치고 그렇게 왔는지 그걸 다 들었어요. 기생이 이 술집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면 우리도 다 죽겠구나.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정탐꾼이 왔을 때 숨겨주잖아요. 잡히면 죽거든요. 숨겨줬을 때 이 기생 라합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잖아요. 나중에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고침만 당겨놓고 다 죽였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할 거 없이. 자, 이제 외람단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었고 우리 집안의 조상신은 불호랑이에요. 불호랑이. 저희 친할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아이를 배웠을 때 어떤 꿈을 꿨냐면 불호랑이. 호랑이가 불을 확 밝히고 우리 할머니 앞에 딱 나타냈대요. 그게 태몽이래요. 태몽.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집안의 신은 불호랑이에요. 불을 켜고 있는 호랑이. 그래서 큰 느티나무가 있거든요. 막 500년 이상 됐어요. 사람 10명이 손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딱 감싸지는 그런 큰 나무인데 그 나무에다가 해만 되면 1월달 그렇게 음력으로 1월 1일이 되면 가서 이렇게 시루떡 하얀 시루떡 갖다 놓고 불 켜놓고 이게 제사 지내고 그랬다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미신을 섬겼고 우리 고모님부터 그거 안 하면 이게 아주 날벼락 떨어지니까 그랬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수요일 날 저녁에 이걸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종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옛날 시골의 종은 이렇게 종탑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이 이렇게 탁 매달려 있으면 거기에 줄이 이렇게 있어요. 그 위에 줄을 쫙 땅에서 매달려갖고 이렇게 당기면 종이 움직이면서 땡그랑 울려요. 그게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수요 예배 30분 전에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 예배 할 시간 다 됐으니까 빨리 준비하시고 교회 오세요. 이 얘기거든요. 들에서 막 일하다가도 와서 이렇게 씻고 이제 교회 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새벽에 또 새벽 기도 몇 시에 있으니까 이렇게 땡그랑 쳐주면 일어나세요. 이제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그거거든요. 그 종소리가 막 울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막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그러면서 그걸 제사를 지내다 버려두고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간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막 어떻게 왔냐고 막 그래서 내가 이래 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잘 왔다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 글씨를 못 읽었어요. 초등학교를 제대로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다니시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한 글자를 깨우친 거예요. 제가 그때 예수 믿기 전인데 이 큰 글자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경 끼고
저희 어머니가 늘 그랬어요. 저한테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주라 그러면 제가 이거 읽어주고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이 누군가도 모르고 어머니가 읽어달라니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 옛날 성경은 위에서 아래로 이거잖아요. 이게 아니고 한문도 들어있고 그거 이렇게 읽어줬어요. 이사에서도 읽어주고 창세기도 읽어주고. 저희 어머니가 그거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정호야 너는 교회 나가야 된다. 교회 안 나가면 너 죽는다. 응? 교회 나가야 산다. 늘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전에 하여튼 교회 옛날에는 못 살았기 때문에 탁발승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동냥하는 그 스님들이 많아요. 그 절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자루를 이렇게 메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거 연불 내어주고 이거 보리쌀 한 바가지 이렇게 얻어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늘 줬어요. 시주한다고 주고. 그 다음에 옛날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너무 가난했잖아요, 한국이. 그러니까 거지들이 많았어요, 거지들. 동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 시골까지 뭘 얻어먹겠다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조집에 가라고, 조집에 가야지 뭐라도 얻어먹는다고. 자기들은 줄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 집을 꼭 와요. 그리고 동네 첫 집이거든, 저희 집이. 그리고 바로 다리가 있어요. 큰 냇가가 있고. 이게 다리를 지나야 동네로 들어가니까 항상 저희 집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쌀 달라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스킵 안 했어요. 보리쌀이라도 주고, 뭐라도 주고. 그런데 어느 한 해는 저희 지금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정신이 이렇게 미쳤어요, 여자가. 그런데 그 딸내미가 한 5살, 6살 정도 되는 딸내미를 하나를 데리고 다녀요. 그 남편도 없고 그냥. 근데 한 겨울인데 너무 추워. 산골에 눈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이만큼 막 푹푹 쌓이는 거기를 걸어서 왔어요. 눈부라치지. 얼굴이 막 터졌어. 그래갖고 시커매. 아주 얼어가지고. 근데 6.25 때 피는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막 동여매가지고 이렇게 딸내미도 그 조그만 애를 이렇게 막 동여매고 벙어리 장갑 있잖아요. 그거 막 몇 겹으로 끼워서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애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동네마다. 그 추운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항상 언니라고 그랬어요. 언니. 자주 왔으니까 한 6개월에 한 번씩 나타나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겨울에는 그 해는 겨울에 나타났어요. 너무 추운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난리 난 거예요. 어디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고. 애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고는 어디 가지 마라. 그렇게 하고 그 빈 방을 치워가지고 그걸 불을 떼가지고 거기서 한 해를 나게 했어요. 기억나요. 이렇게 밥을 갖다가 주고 화롯불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지내라 그러고. 그래갖고 그 꼬마 그 체냄인데 이름이 체냄 지금도 안 잊어먹네. 우리가 맨날 놀렸거든요. 체냄아 그러면 애가 사람 손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부끄럽지도 않아 여자애가. 우리하고 막 싸우고 저 막내 동생하고 막 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막. 애가 탐보이야 탐보이. 그래가지고 한 겨울을 나게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날씨가 풀어지니까 멀리 다니지 말고 애 큰일 나니까 이렇게 저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갔다가 6개월 만에 나타나고 그러면 또 밥도 이렇게 주고 그러셨어요. 그게 있었지. 그 다음에 우리 누나가 친누나가 아닌데 잃어버렸어요. 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벙어리예요, 벙어리. 말을 제대로 못해요. 한 16살 먹은 누나인데 그 누나가 길을 잃어가지고 동네 사람이 그 누나를 우리 집으로 데려다 줬어요. 이 집에 있어야지 네 먹고 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일 시키면서 데리고 좀 있으라고. 그 부모가 누구냐 그러면 알지도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고아예요, 고아.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데리고 다니면서 일도 시키고 밥도 가르쳐주고 빨래도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23살인가 24살까지 키웠잖아요. 건 10년을 우리 집에서 키웠어요. 살림도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옆 동네로 시집 보냈잖아요. 그래서 애 낳고 딸 낳고 이렇게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아프시고 그러면
그 소주 한 병 들고 막 와서 그러더라고. 그것도 부모라고 자기도 또 은혜 갚는다고 와서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나하고 잘 지냈죠. 착해요. 말은 못하지만. 하여튼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이렇게 집 없는 사람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대접을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 교회 종소리를 듣고 갔던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어머니를 그 교회 종소리로 마음을 때려가지고 그 그만두게 하고 교회로 달려가게 한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너 교회 나가야 산다. 교회 나가야 산다.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듣겠냐. 늘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무시했죠. 그냥. 왜 내가 교회 나가야 사냐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돼서 저도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물론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또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36절 보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보내신 말씀은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목.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서로 나눠지면 안 된다. 응? 너희들 이방인들 그렇게 욕하고 그러지만 내가 깨끗하게 해놨다. 이 이방인들도 너희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또 같은 상속을 받을 사람들이다. 그런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분은 모든 사람이 주시니까,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주인이 되려면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님을 알기 원하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구원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누구는 구원, 누구는 지옥.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그러면서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질병 걸린 사람들 낫게 해주고 귀신 들린 마귀 들린 자들 쫓아내주고 이런 선을 다 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저분이 메시아다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도, 그런 표적을 보고도 이 사람들이 못 깨달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봤다는 거죠.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온 백성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미리 택하신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시니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자, 심판하는데 얼굴 보고 심판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딱 구분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자인데 그러면 구원, 지옥 이렇게 딱 정해놓고는 뭘 심판을 해요? 이미 딱 심판이 된 건데,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옥, 이 사람들은 천국 이미 다 날 때부터 나기 전에 다 해놓고 와서 뭘 심판을 해요? 심판할 것도 없지. 이미 다 정해놨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순종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 그게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지.
네가 유대인이냐? 율법에 순종했느냐? 그게 아니라 네가 이방인이냐? 여자냐? 남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그게 공의의 심판이거든요. 공의의 심판.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죄들의 사면. 그러니까 죄의 사면을 받으니까 심판을 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아직 이 말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다 임했어요. 성령님께서는 눈에 보게 임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임했다 하는 걸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방언이 확 터진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도 방언이 확 터졌잖아요. 방언이 오순절날 터졌을 때하고 똑같이 터지니까 아, 성령님께서 오셨구나 하고 이 베드로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는 거예요.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그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 위해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놀랬다. 자, 이방인들, 이 젠타인들 위해, 젠타일, 이 사람들 위해 성령님이 이렇게 확 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했으면 어떻게 이게 성령이 임하지? 이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제가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자, 여러분, 이 방언은 그때 성령님께서 오시는 표적으로 이때 주신 거예요. 그때. 지금은 방언하면 성령님이 오셨다. 그 표적이 아닙니다. 그때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성령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성령님이 온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방언이 확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뭐 예수 믿고 나서 10년, 20년 후에 이렇게 방언을 받고 이렇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 이게 성령님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응답하되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았다는 건 예수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 믿고 침례 받는 거예요. 침례 받으면 예수를 믿어지는 게 아니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그때 그들이 그에게 며칠 동안 머물 것을 청하니라. 자,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참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기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엄청 혼나요.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은 자들에게 네가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말이지.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얘기하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거. 내가 막 환상 중에 있었는데 막 하나님께서 가서 잡아먹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가냐.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기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그때까지 그게 안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안 깨어 있는 거. 자, 말씀을 마칠게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정관념 깨야 됩니다. 편견 깨야 돼. 믿는 사람들에게 편견, 차별, 고정관념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왜 편견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다 했는데 차별이 있어도 안 되고 이념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안에. 자꾸 둘러나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서 차별을 둔단 말이에요. 진리와 비진리는 나눠지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 그건 나눌 수밖에 없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못하는 거죠. 세상의 것들 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자꾸 나누려고 그러고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으면 안 돼. 그게 자기네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이게 바른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진리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면. 그 다음에 복음이라고 하는 큰 틀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이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음식도 같이 먹고 교제도 같이 하고. 그 율법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또 율법 지키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학식이 있고 높은 사람한테는, 바울도 높은 사람이잖아요. 율법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 학식 있게 행동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는 자기를 낮춰서 낮게 하고.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플렉시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진리는 고수하지만은 사람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거에 플렉시블하게 대처를 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얻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를 보면서 저희들이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는 거다. 어떤 장벽도 막지 못한다. 중국의 만리장성이 복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뚫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으니까. 복음 앞에 이념 이런 거 갖다 붙이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복음을 막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유대인 같은 사람들. 아직 깨닫지 못하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편견을 갖거나 차별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동성연애 받아들이자 그 얘기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를 오해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동성연애를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 말은. 복음이 가야 된다. 차별하고 무시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에 오해하면 안 돼요. 자,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 편견을 없애고 좀 이렇게 마음을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참 빛, 우리 인간들의 생명에게 비치는 그 빛이 전달되기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자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장벽을 쌓습니다. 세상에는 편견을 가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굴절되고 복음이 가로막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시고 또 그 일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편견에 쌓인 사람이었고 또 마음이 오픈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우월성과 또 자신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정말 그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서 이방인들을 룩다운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고 그것에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에 이런 오픈된 마음으로 이웃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낮은 자, 높은 자, 천한 자, 귀한 자,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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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